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좀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좀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그리고 임승자 집사님, 박영려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승자 집사님 병중에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장인이고 또 외삼촌인 라반과 이별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살려고 도망쳤던 그런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는데 살려고 왔던 그곳에서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두려움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31장 1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제 야곱의 처남들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야곱의 처남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야곱을 자기들의 어떤 가족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 즉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아들들의 것인데 저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이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의 말이 맞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집을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 때문에 그 집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입에서 나온 건 저 야곱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렇지 않구나. 저 야곱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 장인의 얼굴을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장인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저 처남들은 나를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내 장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전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장인의 생각도 지금 처남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네가 돌아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요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이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들에서 자신의 양들과 함께 있었는데 들로 불렀습니다. 5절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삶이 어땠느냐? 파란만장했죠. 어떻게 파란만장했느냐? 6절부터 말해줍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래요. 나하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장인이 내가 일을 할 때 야곱이 일을 할 때 품삯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야곱의 양떼와 이제 라반의 양떼를 어떻게 보면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라반의 원래 양떼들은 아들들이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흰색과 검정색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남겨진 건 점 있고 뭐 얼룩무늬 있고 몇 마리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품삯으로 주겠다 약속했던 그 양들이 막 생겨나니까 라반이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자기의 양떼는 아들들이 키우고 있는 양떼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야곱의 양떼는 막 늘어나는데 그게 다 누구한테 갈 것입니까? 야곱에게 갈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요 꾀를 부려서 야 이번엔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그렇게 무려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라고 말해요. 더군다나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는 이 말이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누가 야곱을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장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라반이 볼 때 야 이거 점 있는 것만 태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이고 검정색이었을 텐데 야곱의 눈에는요 그 순양들이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이렇게 보여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이 다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 이런 새끼들이 태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볼 때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낮은 그런 순간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당했습니까?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던져졌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20년 전 야곱이 도망치며 갔던 그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베델에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다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죠.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야곱은 거기 더 머무르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양들 다 자기 거예요. 양들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요. 자기의 소유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6년의 세월을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야곱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은 1년만 더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떼가 생길 텐데 조금 더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조금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성장이 둔화되고 멈춰졌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고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직장이 안정적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좀 내 삶을 좀 이제는 누려야지 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요 교회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조금 크면 친구들 생기면 친구가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또 먼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크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일어나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이다. 지금 여기서 떠나야 된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요, 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두 딸들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하루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야곱을 지키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로 입원하여서 병중에 있는 임승자 집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또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